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정말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시길, 분별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 정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합하여 한 영 되어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종교적이고 율법주의, 외식하며 정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죽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삶에 실상이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드림 가족들은 적어도 우리 드림 가족들은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순간순간 매 순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이 땅을 살아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뭔가 다르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이 성품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생명 안에 있습니다. 생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주와 합하여 한영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이렇게 바울처럼 기도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바울처럼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축복하며 기도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나 또한 우리 드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드림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드림 가족들도 이러한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정말 축복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영에 깊게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이지만 이 안에 굉장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기도의 구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는 또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문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해주세요. 이 계시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우리 드림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처럼 인생에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길은,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길도, 이 땅을 사는 방법도, 이 땅을 사는 답도 예수가 답임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진리는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딱 떨어지는 거예요. 뭐 소수점 몇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답이 정확하게 하나로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 답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진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적용하면 여러분의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은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고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단들은요, 우리만 알고 있는 뭔가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입니다. 근데 진리는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이 진리, 생명의 길, 예수를 복잡하게 주셨겠습니까? 이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속이는 것은 정말 우리를 정말 현혹하는 것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주 작은 아이조차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기만 하면 어린아이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진리, 구원은요, 인생에 사는 답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답, 예수를 통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진리를 모르면 헛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는 이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진리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그러한 안타까운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삶의 원인은 어리석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로 살게 되면 우리는 헛된 삶이 아니라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요,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참된, 헛되지 않는 참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참된 삶, 또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과 이웃 가운데 전할 복음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인생을 살기 위해서 참된 잘된 삶을 살기 위해선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우리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더라도 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우리가 맛을 보고 아 맛있다 좋다 그러면서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이 복음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확실한 이 복음을, 체험이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제대로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은요 내가 인생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물질이나 또 가진 거나 배운 것이나 어떠한 것들이 조금 건강이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참된 잘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말과 긍정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기 개발 서적을 읽어보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헛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생각하세요. 이루어질지도 모르니까요. 이 정도예요. 하지만 우리가 긍정의 생각, 믿는 우리의 긍정의 생각은요 진리,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 우리의 근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긍정으로 바라보고 긍정으로 선포하고 긍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계시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도 이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자녀들도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식 정도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처럼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공개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하였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이 감추어져 있던 이 베일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추어져 있던 베일을 걷어내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영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이 신학들 통해서 말씀의 지식도 교리도 잘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지혜의 영을 통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살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깨우치면 죽어도 가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공자가 했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공자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야, 먹고 살기 힘들다, 피곤하다, 바쁘다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공자는요, 이 도에 대해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 가치를 알고 그것을 추구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뭐 마호메트, 석가모니, 뭐 공자,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거 우리의 인생의 가치보다 더 높은 것들을 추구하며 찾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한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진리와 도, 철학, 가치를 찾아 헤맨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결국 수고는 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면요, 여러분은요, 공자보다 마호메트, 석가모니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진리, 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공자가 무엇인가를 찾고 추구했다는 것 그 자체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일 수 있지만 정작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중요성, 이 계시의 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시간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깨닫고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우겨우 그냥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답임을 알고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깨달은 사람들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이러한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처음에 이해하지 못해서 믿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보여봐. 하나님 나를 알게 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말씀의 깊이, 말씀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증거와 실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단계가 중요합니다. 믿어야지 우리는 구원받고 믿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까지,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었더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살아갔더니 내 삶에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치유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전도하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많이 듣고 배워서 아는 사람들은요, 증인보다 그 말의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잘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인데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경험한 사람이라면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과 함께 사는 증인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증인만 되면, 신앙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요, 영은 죽었지만 알아요. 영적인 감각으로, 느낌으로 알아요. 이 사람이 배운 지식은 많이 없어도 확실히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확실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고 입술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 과거에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과거의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장래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길을, 선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앞으로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단계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초대교회의 사도의 기준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 그것이 바로 사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기준에 바울은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기준을 깨버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사도임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가 고집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가나 나는 사도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확신과 경험과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그는 일평생 사도된 나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안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주의 종만 사도적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도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사명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명으로, 사도적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당시에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바울에게 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냐? 예수님 지금 안 계신데 승천하셨는데 너 봤냐? 라고 물어봤을 때 바울은 확실하게 내가 보았다, 내가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보았다 하는 이 부활의 체험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평생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삶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180도 바뀐 인생,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이 단순히 믿는 단계를 넘어서서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를 가지자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그 말씀을 믿고 붙잡았더니 정말 내 안에 염려가 다 사라졌어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염려가 사라지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네요. 그러면서 내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니까 문제도 어느덧 없어지네요.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예배 때 불렀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삶입니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날마다 이 믿음의 찬양을 부르면서 이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받은 증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젠 믿고 또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정말 삶의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줄 아세요? 예전에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아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뉴스만 들어도 그냥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 확신을 가지게 되면요, 이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오히려 걱정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되지 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셔.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더 소망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더 기도해야 될 시간이구나, 주님을 더 매달릴 시간이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염려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면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축복의 기도가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살게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최고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 가치 있고 참으로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시계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잖아요. 시계를 보는 목적이 있잖아요. 시간을 아는 목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창조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가장 귀한 가치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잘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인생의 신기루를 쫓아다니면서 밤낮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헛된 인생, 방황하는 인생, 신기루를 잡히지도 않는 신기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 유행에 휩쓸려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먹고 옷 사입고 자식들 의사 만들려고 그렇게 인생을 올인하고, 물론 제가 이 땅의 유행들이 다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행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그 유행을 따라서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유행입니다. 자식들 다 의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는 사람이 의사가 되어야지, 의사를 막 사람들이 막 돈을 학원을 보내서 사교육을 통해서 다 의사를 만들겠다, 의사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의사가 되면요, 이 세상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해도 그들이 사는 삶이 절대로 잘 사는 삶이 되지 않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부자가 되고 성공해도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쓰임받을 때 여러분은 가장 잘 사는 삶, 가치 있는 삶,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알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드림 가족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범사, 여러분의 직업은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주업이고 내 직업은 부업이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궁극적인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사명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항상 예수를 살고 복음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고 예수를 전하여 구원하도록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나에게 존재 목적이다.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은요, 하루를 살아도 이 존재 목적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 시간을 살아도 존재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하는 기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꾼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되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기업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은요, 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깨닫고 주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알고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열매를 누리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듯이 다른 기도보다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에 맞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을 모두가 간증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자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요, 기껏해야 평생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소망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자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썩어질 것, 헛된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의 소망을 통하여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을 받아서 소망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 나아가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기업이 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또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